민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1절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를 하나의 큰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세하게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만 해도 인구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출발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발하는 날짜를 보면 11절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인구조사를 시작한 후 불과 며칠이 지났습니까? 20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광,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거의 1년에 이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도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언제 출발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행군할 때는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나시린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명씩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두 번째 유월절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신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인 신호였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백성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도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인 신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소집하고 지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 드디어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또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머문 이후 처음으로 구름이 떠오른 겁니다. 이것은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백성들은 상당히 흥분했을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자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크게 불었고 1년 가까이 쳐두었던 장막을 텐트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는 군기를 세웠고 수많은 백성이 자신이 속한 진영의 군기를 따라서 행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백성이 질서 있게 광야로 출발하는 모습은 대단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반복해서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보게 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앞으로 39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출발하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반역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와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거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거절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부터 25장까지는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점철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는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반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반역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순서로 행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보다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철로 역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은 하늘을 향해 가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의미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매우 탁월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의 원형을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철로 역정에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길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목적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29절에서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러므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보면은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출발하라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라고 합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동의 뜨거운 광야의 햇빛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자연 에어컨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덮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발만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군을 지연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때는 구름이 아침에 떠올라 저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구름이 오랫동안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목적지도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깨끗하게 치료될 때까지 진영 밖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었을 때도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좀 편안한 길, 좀 빠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보니 길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하게 하실 때는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만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때 돌아가는 길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조차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직선으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출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셨고 전쟁을 치를 때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 영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징계하시며 마침내 목적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큰 일에서만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보십시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셨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고든 길로 가는데 나는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과 비교와 원망은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불렀던 449장의 가사를 기억합니까? 후렴부의 가사를 기억합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리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실제로 내 신앙의 내용이 될 때에 우리는 지연되는 시간과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이 즐겁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것을 매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25장까지 이어질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두 번째 특징은 쉼 없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길에는 쉼 없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불러내셨습니까? 군대로 불렀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본문에는 계속해서 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은나팔을 살펴보면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모세는 언약궤가 들리는 것을 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언약궤가 들릴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앞길을 가로막는 저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는다면은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도 저들보다 앞서가 주십시오. 저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유혹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만으로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문제에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고 일상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서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의 힘이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길을 즐겁고 복된 길로 여기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전쟁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에서도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7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7절.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아 숨이 막힐 것 같던 그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천만인이 애워싸 진을 치고 있는데도 시편 기자는 누워 자고 깨어난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실제로 인생길에 수없이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지만은 그 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전쟁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 보였던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지만 아이성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는 잠깐 곁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을 보면은 호밥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 또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장인으로 번역된 말은 결혼을 통해 맺어진 남자 친족을 넓게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호밥은 광야의 지형과 환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1절에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불신앙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다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경험과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단순히 광야에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안으로 당신도 들어오십시오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은 겐 사람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밥의 가족은 결국 이스라엘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립시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로역정의 세 번째 특징은 목적지가 있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목적지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고통도 훨씬 힘들어집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순례자가 빛을 바라볼 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지만은 빛이 흐려지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이르면 그 기업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향에서 누릴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무리 깊이 경험해도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심을 맛만 잠깐 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향에 이르러 누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순례길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직행하고 싶을 때 돌아가게도 하셨습니다. 멈추게도 하셨고 그때 때로는 힘들 때 보호하기도 하셨습니다. 범죄할 때는 징계하고 교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여정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목적지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영적인 전투의 영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두려운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고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기 힘들다고 느낄 만큼 참 힘겹게 살아가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싸 진을 쳐도 누워 자고 깨어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도 싸움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건강과 은사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삶을 살 것인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단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싸움을 싸움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패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도 저보다 앞서가 주십시오.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단하고 버거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의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우리는 버겁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쉴 곳을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이 영원한 안식은 아닙니다. 잠시 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다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본은 누구입니까?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잠시 쉼을 경험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라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믿음의 길동무들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흩어져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대로 함께 행진했습니다. 우리도 혼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서로를 붙들어주며 아버지의 집까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을 정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겁고 복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